너희가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 나가서 너희보다 많은 말과 전차와 큰 군대를 보게 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는 너희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고 있다. 마음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에 질리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말하라. 새 집을 짓고 봉헌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새 집을 봉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서 죽게 돼 다른 사람이 그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이 말을 마친 후 군대를 통솔할 장군들을 세워야 한다. 아멘. 오늘도 광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의 고백을 기다리시고 또한 흠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큰 영광과 찬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해 주시고 삶에 대한 새로운 영적인 비결을 체득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적군을 맞아 이 전쟁을 하게 될 때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그 자체가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을 두려움은 지금 그들이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 그들이 말들과 전차들과 큰 군대들을 보게 될 때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에는 매우 정확한 기준이 한 가지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보다 큰 이 비교급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치화했을 때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더 강한 상대를 확인할 때 그들이 놀라고 당황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즉 이것은 매우 객관적이고 정확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경험하게 되는 이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비현실적인 믿음으로 출발한 두려움이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하고 예측하고 그것을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받아들일 때 만들어지는 두려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들로 출발한 두려움이죠. 그게 진짜 사실이고 그게 진짜 현실이기 때문에 찾아온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던 것은 두 번째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들 나름대로 그들 인생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들이 정착하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새로운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 펼쳐질 새 날들에 대한 나름의 부푼 기대를 안고 그것을 가슴 한가득 안고 정말 영적으로 사기충천하여 약속을 따라 승리를 예상하며 나아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원수들과 막상 싸우러 나가서 가까이 가서 보니 여러분, 무엇이 그들 눈에 들어옵니까? 진짜 현실이 보이는 것이죠. 진짜 사실 말이에요. 아주 정확하고 객관적인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요새 말로 팩트 공격 이런 이야기들 많이 사용하는데 그야말로 팩트 공격이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그들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군대, 그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수많은 말들과 기마병들, 전차들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순간 마치 정말 두려움이 총성을 듣고 달리기 시작한 것처럼 그들의 내면 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불안과 근심과 공포와 놀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렸네. 내가 세상을 너무 몰랐어. 이런 중얼거림 같은 거 말이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새로운 직장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이직을 위해, 그렇게 취업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따라 길이 열렸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웬걸요? 첫 출근에서부터 와장창 무너지고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과연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봤던 것일까? 마치 믿음의 계란으로 세상에 바위치기를 하듯이 거대한 조직 앞에, 세상 앞에, 악랄한 상사 앞에, 날고 기는 동료들 앞에 이제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기엔 점점 초라해지는 나이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의 기반 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시간은 쌓이는데 이 내 안에 쌓이는 것은 빚, 질병, 좌절, 외로움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과연 내가 붙들고 왔던 이 믿음이, 그리고 이 두려움과 놀람, 여러분, 불안과 이 떨림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들이 붙들고 왔던 믿음과 이 말씀이라는 것이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현실적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가 대면하고 있는 그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에 생생한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아주 객관적인 사실. 정말로 진짜 삶의 현장, 리얼리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갑자기 아득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고백했던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내가 기대한 승리란 무엇일까? 내가 붙들었던 말씀은 과연 뭘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생각에 꼬리를 물고 맴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우리가 바라봤던, 우리가 소망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이 넬라 판타지아 노래처럼 아름답기는 하지만 비현실적이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꿈꾸는 이상에 불과한 것처럼 말이죠. 지금 내가 어떤 약속을 주장하기에는, 내가 은혜를 주장하기에는 현실에 비해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미약하고 무능하고 거룩하지 않고 너무나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대할수록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셨어요. 현실을 마주하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일어나게 될 두려움의 싹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들과 전차들과 너희보다 큰 군대를 보게 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두려움을 상쇄시킬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앞서 말한 것처럼 두려움이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면 믿음이란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나아가 보게 되었던 여러분, 그 말들과 전차와 그 큰 군대는 여러분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 전차와 말과 수많은 그들보다 강한 군대를 보게 될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너희는 그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오신 너희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그들은 경험상 그들이 원수의 군대를 보았을 때 필연적으로 이집트의 말과 전차를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와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서 이 바로의 말과 전차를 본 일이 전부였어요. 그들이 그 말과 전차와 수많은 강한 군대를 본 일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기억 속의 트라우마이든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한 기억이든 지금 그 말과 그 기병과 전차는 지금 즉각적으로 애굽의 군대에 대한 기억으로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 공포스러웠던, 그 두려웠던 기억, 지금 그것이 그들 앞에 다시금 현실이 되어서 재현되고 그들 앞에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내가 그 이집트의 크고 두려운 군대, 그 수많은 말과 기병, 뛰어난 전차 부대를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너는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그 안에 가두셨어요. 가장 뛰어난 이 이집트의 바로의 전차 부대와 군대 장관들이 그 바닷속에 수장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보다 크고 강한 군대, 이 말과 전차는 지금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두려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크고 강한 구원의 역사를 떠오르게 하는 상징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구절에서 여러분, 이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가 지금 이 구절 속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말과 전차 크고 강한 군대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적의 군사력이 이만큼 강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이집트의 애굽의 전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닷속에 쳐넣으셨는지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지금 그들에게 이 믿음의 용기를 주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이 끄는 전차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사실을 봐도 다른 사실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09년도에 일본 아오모리 러브송한테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아울리스 팀과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관광지로도 좀 유명한 곳이어서 이 아오모리는 농산품에서 이 사과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한 번은 아오모리의 사과
이 농장의 일화가 일본 신문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해 아오모리 지역 농장이 엄청난 규모의 태풍이 불어닥치면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 지역의 농장에도 태풍으로 인해 90% 이상의 사과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농부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과수원의 실과가 다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 농장 주인은 정말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90%의 떨어진 사과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한숨을 쉬며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10% 미만의 사과를 바라보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 주인이 바로 그때 땅에 떨어진 90%의 사과보다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을 가지고 풍속 53.9m의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라는 증명서와 함께 이 사과를 포장해서 대입 기원 상품으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기존의 사과와는 비교할 수 없게 몇십 배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평년 이 수출해서 매출을 얻은 그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올렸던 그런 내용들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사과 안 사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대입을 보든 취업을 보든 뭐 결혼을 하든 여러분 그 직전에 이런 사과가 나오면 심리적으로 여러분 안 땡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사실이었다는 거죠. 현실, 상황, 사건,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진짜 현실이고 이제 손을 써버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복구 불가능한 객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 대한 반전은 그 사실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결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과 두려움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두려움과 절망에 대한 돌파는 그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로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같은 사실 안에서 다른 사실을 발견하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분의 숨은 그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주목하세요.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정말 온통 믿음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여러분 서서평 영화 개봉해서 단체 관람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 순장 모임 때 이 순장 모임 대신 누텔라 대신에 영화 관람을 대학 청년부도 함께 모여서 다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리더십 필참사항으로 그걸 공지를 했어요. 그런데 양육 MC를 통해서 저한테 한 가지 내용이 보고가 되었어요. 한 순장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는 무서워서 이 영화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의아했어요. 천천히 편안하게, 아니 이 서서평 영화가 공포물도 아닌데 지금 이게 뭐가 무섭나 생각을 했는데요. 그 내용인 즉슨 이랬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체 관람을 하는 그 영화 상영관이 롯데월드몰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자기는 정말 그 롯데월드몰이 무너질까봐 무섭다는 거예요. 곧 무너질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자기는 못 가겠다고, 자기가 그냥 돈 주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상영관 가서 관람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는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잠실에 사시는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대단하세요. 그런 데서 잠을 자고 그런 데를 거닐고 그런 데서 밥을 먹고 믿음이 없이는 이런 육아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났어요. 그리고 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결정한 선택의 연속선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모두가 굉장히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의식하지는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곳에 모여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굉장히 확실한 믿음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비전홀은 안전하다. 그럼 지금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여기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지하철 타고 오신 분들 정말 믿음의 기질을 발휘하신 거예요. 이 버스가, 이 지하철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나를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인 것이죠. 제가 하도 저희 MC단 안에서 도깨비 해서 네이버에 떠있는 이 도깨비 클립 영상을 한번 클릭해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이 도깨비가 계속 출발하는 버스를 막기 위해서 뭐 시간을 돌리고 뭐 그런 장면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여주인공이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위험에 처한 버스를 타고 가는, 굉장히 식상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버스에 탄 사람이 만약 그 버스의 사고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염두했다면 여러분 누가 과연 그 버스를 타겠습니까? 무의식이든 여러분 믿음 때문에 탄 것이에요. 안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탄 것이죠. 물론 뭐 보통 출근 버스 타고 회사 가는 일에 뭐 사고를 만난 일은 확률상 수치상 적습니다. 뭐 출근길에 버스가 전복되거나 사고가 나면 뉴스에 나는 것처럼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이 확률상 적기 때문에 믿음에 실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역시 그것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을 사는 삶의 모든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사실, 상황, 사건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일까? 그것에 관한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객관적인 현실 속에서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삶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를 신뢰하세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인생 속의 두려움의 상징과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승리의 상징으로 새롭게 해석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불안에 빠뜨리고 근심에 빠뜨리고 좌절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여러분 인생의 조건과 상황과 형편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장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도구로 쓰신다는 믿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절망적인 상징들이 구원의 상징이요, 소망의 상징이요, 축복과 은혜의 상징으로 보여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믿음에는 보상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본 것을 상으로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해집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라. 여러분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연설을 하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왜 이 전쟁 영화, 감동적인 전쟁 영화 보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그 군대를 이끄는 사령관이 군사들에게 감동적인 연설을 하는 장면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 연설이 이 판세를 뒤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향해서도 이 연설을 시키시는데요. 역시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마음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에 질리거나 떨지 말라.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좀 조화롭지 않은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연설을 여러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연설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제사장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군사들 모아놓고 군대를 조직해서 모아놓고 그 군사들에게 지금 군대 사령관이나 군대 장관들이 연설을 하지 않고 지금 종교 지도자와 같은 제사장들이 지금 군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이 그들의 군사력과 군사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말해주는 장면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와 함께 나아가 너희를 위해 너희 원수들과 싸워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지금 이 싸움의 주체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닌 그들과 함께 나아가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란 정말 이 싸움의 전선을 바르게 이해할 때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은 그 전쟁을 내가 싸울 때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저는 이전에 믿음이란 제 자신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영혼의 근력을 키우고 영적인 투지와 힘을 길러서 문제를 돌파하고 견디고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진짜 제가 가져야 할 믿음이란 내 자신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강화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제 자신이 현실을 맞서고 문제를 돌파하려고 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곤고함을 느꼈습니다. 지쳤어요. 두려웠고 포기하고 싶었고 그냥 낙심이 찾아올 땐 낙심하고 싶어졌어요.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알게 됐습니다. 믿음이란 인생의 주도권이 바뀌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강화될수록 의존적이어집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 하나님 저 잘해보겠습니다. 파이팅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샌프란시스코에 49ers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창단 후에 30년 동안이나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미식축구 팀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토록 우울했던 그들의 역사가 이 빌 월시라는 단 한 명의 감독에 의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패배에 찌든 선수들을 향해서 이 빌이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철저히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한마디로 아주 사소하고 기초적인 훈련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주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야, 뭐 저런다고 뭐가 달라지냐. 아주 딱 자기들 맞는 수준의 훈련만 하고 있네 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그들이 사상 첫 우승을 일궈내는 순간 6년간 이 2번의 우승을 더하면서 역사상 최고의 팀으로 거듭난 순간 세상은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만들었는가? 사실 49ers와 같은 이 약체 팀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뭐 역량이나 전술이 부족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약체들의 고질적인 공통된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에고 과잉, 즉 강요된 자신감이죠. 그들은 매번 매 순간 이런 마음을 강요당했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네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야. 자신감이 없어. 마음을 바꿔 먹어봐. 긍정적으로 생각해. 도전해봐.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강요로 만들어진 자신감은 여러분 그에 비해 부족한 현실의 기반을 더욱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강화되었지만 자신감은 부풀어 올랐지만 정작 기량은 성장하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증명한 현실들에 대해서 더 큰 좌절감과 싸워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자신을 강화하면서 그래서 그들 자신도 잘할 수 있다고 믿을 때마다 그들 앞에 주어진 크고 두려운 전차와 원수들의 강한 군대라는 현실이 더 극대화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들어요.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상황을 낙관하고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면서 도전하지만 현실의 장벽 앞에서 더 비참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이 긍정적인 생각을 심고 도전할 때마다 이 머리로는 될 것 같았던 일들이 정말 하나 둘씩 다시 실패해 나가는 순간 그들 스스로 이런 말들을 내뱉게 됩니다. 나 겁 안 되잖아. 이럴 줄 알았어. 애초부터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어. 여러분 강요된 자신감이 오히려 패배감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팀의 빌 월시는 그의 말의 논지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 안에 팀 안에 불안한 자기 미래 때문에 스스로 자신감을 강요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뤄내는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49ers에 취임한 이후 빌은 선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더 이상 경기의 승패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너희는 단 하나만 기억하고 생각해라. 할 수 있는 것을 경기장에서 해나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경기장에서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예측하는 일, 그리고 그러다가 실패 가능성에 의해 미리 좌절하는 일을 반복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에 집중하세요. 계산과 예측과 전망보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임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떨지 알 수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주목하세요. 우리의 장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경기, 우리의 영혼의 싸움의 전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좋은 것. 자신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을 부여하고 결심과 결단을 조장해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상황을 낙관하고 긍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자신을 강화한다고 해서 여러분 상황은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때 이 싸움의 본질, 싸움의 전선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누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 싸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믿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전쟁의 전선, 우리 인생의 경기에서 우리의 승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사실적인 믿음은 지금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 인생의 모든 난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푸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유리해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노래했던 다윗의 심정을 품으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오늘까지도 광야를 유리하는 도망자의 삶이었다 할지라도 내일은 그 약속의 성취의 자리,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이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을 알고 기억하는 삶. 여러분 그 합당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SNS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교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결과, 즉 그들에게 있을 승리에 대해 말할 때는 제사장 그룹이 연설을 했습니다. 이 전쟁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가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 싸움의 본질, 싸움의 전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군대와 그들의 대적 간의 전쟁,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 장교들이 군대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전쟁의 영역과 또 다른 차원의 싸움의 영역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 지금 그들이 감당해야 될 전쟁의 몫이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사실을 빌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나 이 외부의 이 외적과의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꺼내내시는 일, 10가지의 재앙을 퍼부으셔서 이 바로의 마음을 때로는 강팍하게 하시면서 아주 극대화된 하나님의 영광과 구속의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것. 광야의 여정 속에서 만난 크고 두려운 외적들은 여러분 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사에서 이 외부의 적들로에 대한 이 대항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전쟁으로 치르신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전쟁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저 그들은 항우를 이루고 서서 하나님의 전쟁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내적인 싸움, 우리 내부의 적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실 수 없는 우리의 전쟁입니다. 상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않은 불신앙, 하나님을 대항하고 말씀을 대항하여 높아진 교만, 그로 인해 주어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근심과 절망과 실패,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 이제는 군대 장교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이 전쟁에서 열외되는 지금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5절에서 9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시겠어요? 첫 번째, 새 집을 짓고 봉헌하지 못한 사람들은 돌아가라.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들고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돌아가라.
세 번째,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돌아가라. 네 번째, 마음이 두렵거나 마음이 약해진 사람은 돌아가라. 주석에서는 이 명령이 개인의 행복을 위해 배려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말하긴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들과 비교도 안 되는 크고 강한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제사장이 군대들을 향해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군대 장교들이 나와서 집으로 돌려보낼 사람들을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왜 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위에 열거된 내용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네 가지의 이야기들, 새 집을 짓고 아직 그 새 집에 낙혼식을 못한 사람들, 포도 열매 못 먹은 사람, 결혼 못한 사람, 많이 돌아가야 돼요. 마음이 두렵거나 약해진 사람,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삶에 대한 미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나뉘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삶 속에 수많은 가능성에 대해 아쉬워하고 미련을 가슴 한켠에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 집을 마련했는데 누려보지도 못하고, 포도나무 심었는데 열매도 못 먹어보고, 약혼했는데 결혼도 못하고, 안락하고 즐거운 거, 안전한 곳에 있고 싶은데 내가 여기 왜 있어야 하나? 두려운 마음, 약해진 마음. 여러분, 이들은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의 중심을, 나뉘지 않은 중심의 그 전부를, 진심인 전심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온전함.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분의 일에, 그분의 계획에 온전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분의 위대함과 무한한 능력에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손을 걷어붙이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구절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사람인데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을 또 리더로, 또 양육자로, 사역자로,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콜링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제가 보기에도 상황과 환경이 버겁고 형편이 말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해낼 만한 여력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제가 부족해서,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준비돼서, 여력이 돼서, 잘할 수 있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퇴로를 차단하고 끝까지 추격해서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2번 묻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없는 사람.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설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아쉬움이 있어요. 그들 마음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선택할 때 자신이 포기해야 하는 것들과 내가 돌아봐야 될 삶의 여러 형편에 대한 아쉬움. 그래서 저는 반대로 한 번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제 아무리 가진 자원이 많고 은사가 많고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없다면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은사와 자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뉘지 않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족에 대해선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된 자로 합당한 사람은 단 한 가지의 조건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군사된 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시간, 재정, 관계, 상황, 형편, 여러분 그런 것에 미련을 두고 아쉬워하면서 손꼽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인생의 행복, 여가, 안락함, 성취, 이런 것에 대한 다른 뜻을 가진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드디어 빠져나갈 퇴로를 발견했구나.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그렇게 전쟁의 대열에서 제외된 사람들, 열애를 받은 사람이 부러우세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전쟁에서 열애돼서 안도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영광의 상급이 없습니다. 새 집에서 사는 기쁨, 포도나무의 과실을 먹는 즐거움, 약혼 자와 결혼하는 기쁨, 행복, 그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보상이에요.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서는 열애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쁨을 위해 사시겠어요? 여러분 어떠한 기쁨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목도하는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에 멈춰 서시겠어요? 그 안락함에 멈추어 서시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SNS 청년들을 기억하며 도전했습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기대가 불일 듯 일어났어요.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SNS 공동체 청년들이 이 제사장의 출정 선언에 승리의 길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얻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위해 사십시오. 그냥 포도원 과실을 먹는 즐거움, 그저 내 인생의 안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삶의 여정 속에 멈춰서지 마세요. 두려워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재앙과 같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도 여러분 선포하세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내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재앙과 같은 일, 오늘 우리 눈에는 해석되지 않는 그 일들이 여러분 눈에는 두려움의 상징, 물러서고 싶은 테러와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응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얻는 사람이 되세요. 구하라, 열방을 내게 소유로 주리라. 누가 열방을 기업으로 받고 소유로 받겠습니까? 여러분, 구한 사람이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가 얻겠습니까? 그 나라의 영광을 구한 사람이 얻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의 꼴로 배부리 먹겠습니까? 그 하나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개인의 즐거움, 행복에 멈춰서지 마세요. 세상은 계속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 선택하라. 너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라고. 이제 너를 좀 위해서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에 돌려보내주십니다. 그 즐거움의 자리, 그 안락함의 자리로, 그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왔던 인생의 기반 위로 돌아가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극대화된 하나님의 영광의 상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청년 세대가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침노하여 그 나라의 영광과 나라를 얻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S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이 이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심고 건설하고 얻게 되는 그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싸움의 전성과 본질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같은 사실 안에서 다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세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드리는 자, 그가 확신하고 있었던 그 믿음의 눈에 보여졌던 그것을 그 인생의 보상으로, 영광의 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누가 봐도 객관적인 이 현실과 이 상황과 형편의 상황 속에서, 이 조건 속에서 사람들은 절망을 말하고 낙심을 말하고 그래서 우울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속에 이 두려움의 상징, 이 절망의 상징, 이 실패와 패배의 상징을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 주님 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상징으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해석이 오늘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모든 자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임재 앞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귀하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의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여러분 고백하세요.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야 무조건 내 자신을 보는 거, 나의 무능을 확인하는 거, 말할 수 없는 내 가정의 문제를 보는 거, 무너진 나의 육신의 연약함, 나의 질병을 마주하는 거, 막혀져 있는 내 인생의 진로의 길, 그 문 앞에 서 있는 거,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그 문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을 정탐했던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거, 그들의 귀골이 장대했던 아낙 자손들 그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메뚜기 같아 보였던 거, 여러분 이것은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이고 현실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객관적인 현실을 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정말 가슴 아프게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정말 이 소경된 이유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시선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이것은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에요. 그의 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선언,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수많은 소경들의 삶은 정말 영적인 죄의 문제로 인해 소경이 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었고 현실이었고 그것이 이유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처해진 상황과 형편,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깨어지고 무너진 수많은 영역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두렵게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리라. 내가 그것을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선언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 선포하십시오. 이 시간 모든 육신의 질병은 끊어질지어다.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 되게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마다 하나님 감옥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막힌 담을 오르신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상징이 승리의 상징으로 변화될지어다. 우리 전심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믿음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을 믿음의 상으로 주님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보는 것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 많은 부분, 신명기 부분을 넘어서 20장의 말씀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3가지 규례가 등장합니다. 너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너는 많은 빈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즐거움, 하나님보다 그 자신의 힘,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게 만드는 모든 근간을 끊어버리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규례를 우리 인생의 규례로 동일하게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이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힘, 능력, 지위,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꾸 그것에 목을 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세상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쌓아두는 세상 일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그것을 너를 위해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천적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뢰하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다윗은 실제로 그의 전쟁에서 취한 수많은 노획물로 얻은 말과 기병,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징이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 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고 하셨어.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내 인생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아니야. 그것이 너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다. 반드시 그것이 너에게 평안이 될 것이고 소망이 될 것이다. 이것은 내 장래의 소망을 주려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도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갈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주님, 내가 바라보는 것을 믿음의 상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적군의 뒷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그 믿음을 주께 고백하기를 원하죠. 우리 다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향해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드리오니 영광을 기업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령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거룩한 집회마다 주의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다시 떼는 우리의 첫 번째 걸음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향해 힐문하여 질문하는 사단의 세력들, 어둠의 속삭임들, 이것이 너의 죄 때문인가? 너의 무능 때문인가? 내 가정의 환경 때문인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인가? 이 수많은 어둠의 잘못된 속삭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상황 속 우리의 비참함을 마치 대변해 주는 것 같고 우리의 두려움의 상징 같은 모든 이야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구원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자 그 상을 얻게 될지어다.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에센스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이 믿음을 드리오니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에센스 공동체 이 믿음의 수련회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모두가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좌정하시며 다스리시며 인생을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며 그들의 인생을 도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곳 참석하는 거룩한 성회의 갈급함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의 인생과 영역과 장래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 열방이 땅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아름다운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두려움의 공격 앞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같은 사실 속에서도 다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갖고자 주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는 사랑하는 에센스 공동체 늘 청년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들의 장래 위에 우리의 수련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